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성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의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죄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예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서 말씀이 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며
물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했던 것을 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줄 믿고, 또 예배 전에, 예배하는 중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한 마음들, 걱정되고 염려된 마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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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러 명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생활 속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 올라와 엎드리지 않았고, 형통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저희 몸과 마음은 주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때로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에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5번입니다.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창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에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은혜 넘치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운 햇살도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바람을 맞으며 숨 쉬는 것이 이 모든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과 나의 잘못보다 상대를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온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굳게 다짐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일은 서로 함께하여 두 배로 나누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하고 반으로 나누며 힘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받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직 믿음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돌아서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함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우리가 평생 꽉 좀 닫아 주세요.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참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 사기를 원하고요.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사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를 써서 내가 노력해서 자기 집이 생기고 또 차가 생기고 또 사회에서 쌓아올린 또 타이틀과 또 지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내가 땀 흘려 흘렸으니 내 인생의 주도권은 당연히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내 거야. 인생의 주인은 내 거야라고 늘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특히 서울 지역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적어서 잘 느끼지는 못할 터인데 인생의 50을 넘어가고 60 이상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인생의 가운데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통제불능의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불면 나날을 보냈던 아마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힘듦 때문에 막 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화가 생겨서 속에 또 화병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병들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서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는 아닐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요 진짜 내가 주인일까? 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인생을 많이 산 성도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은 머리를 탁 들고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이 진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거짓말로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은혜로 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도 20대 나날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생각들, 내가 40살이 되면 얼마의 돈을 모으고 50살이 되면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60살이 되게 되면 어떤 인생을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웠던 그런 20대 초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망망대해 돛담배를 띄워 있는 것처럼 혹시 불안해서 다른 돛담배에 이렇게 줄을 갖다 매달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제대로 그 돛을 갖다가 닷을 내리기 위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해제 반석에 닷을 딱 내려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에 그 모든 내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조건이란 흔들린 배 영혼에 닻을 내릴 때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착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관을 바꿔놓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다 같이 합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야, 너를 위해 살아.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인생의 왕이다. 너의 행복과 성공의 그 최고 가치는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야.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 철저히 나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의 도움이 될까? 이 결정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따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이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과 같냐? 남의 집에 새들을 사는 세입자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청지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제가 세입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세입자가 다른 집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집을 뜯어 고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에스테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칸막이가 잘 돼 있고 천장에는 또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고 또 뒤에는 보일러가 잘 달아져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칸막이만 잘 뜯어내서 잘 수리하게 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재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 들어오게 만들었을 때 다시 와서 보니까 완전히 철거된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누가 그 돈을 들였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 철거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고 장식을 했지만 나갈 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원래 되었던 그 상태 완전 철거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처럼 아무리 행사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등기 등본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름이 내 이름이잖아. 너는 세입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 상태로 다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아가게 될 때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피조물인 나 자신뿐만 다른 사람에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찾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관계 파탄과요 극심한 타인 의존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 기대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동료나 친구들도 항상 자기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도요 절대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서로 관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잘하냐면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 인생에 배신을 자는 바로 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신감과 또 상실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묶여서 때로는 사람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다 그러면요 그 구멍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빨리 바꿔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소유로 살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기 중심 가운데 자꾸 살다 보면요 끊임없는 염려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실존의 고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에 올려놨는데 내가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자꾸 답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본질 중에 하나가 염려는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실존에 대해서 내가 누구일까? 이 부분도 제가 20대 때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답을 자꾸 내 안에서 찾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찾다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일까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일까
계속 고민해봤지만 답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갖다 전적으로 깊이 믿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요, 미래, 생사, 화복, 그 노후의 안전까지 내가 다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미래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볼 때 빵원,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여러분 잔고를 딱 보게 되면 뭐 몇천 원, 몇백 원 있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지면요, 불면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인생을 갖다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돈이 떨어지면 막 불안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한 포구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제 통장에는 뭐 돈이 없죠. 지금도 돈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니라고, 정신없이 빠져나가니라고 없고,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제 통장에 보니까 얼마가 있냐, 2,300원 정도 있더라고. 제가 그 농협 계좌를 쓰는데 전체 금액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게 되면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꿔버린 거예요. 30대 때 저는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차이점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돈이 많이 있게 보인다라고, 저 뒤에 분도 돈이 많이 있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돈 조금 더 많지만은 저는 행복 지수를 따지면 저도 저분에 못지않게끔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꿔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 속에서 갇혀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항상 불안하고요, 얼굴이 항상 죽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제 얼굴을 오늘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빛이 안 좋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서 내 얼굴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이소에서 이 거울을 사서, 역시 싼 걸 사서 얼굴도 그렇게 보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교회를 이사를 하면서, 이전을 하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직 좀 피곤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피곤하면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을 빨리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바꿔줄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아주 성공적인 설교를 전한 것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그래요,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4장 8절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좀 비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시계 수리점에 가서 시계를 고쳐달라고 해요. 그럴 때 시계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계는 내가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계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주인은 이 시계는 어떤 사람도 고치기가 너무 어렵지만 이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고쳐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잘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내 인생의 설교들을 너무나도 잘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이 TV를 보면 예능 프로를 제가 자주 봐요. 심각한 프로는 자주 안 봅니다. 예능 프로만 제가 보는데요. 예능 프로를 보다가 주로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태국에 가서 점을 보더라고요. 뭐 새 점을 보고 그렇게요. 새가 막 있다가 이렇게 뽑아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뭐 로또처럼 막 생각하면서 당신은 10년 동안 돈을 잘 벌겠노라 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 새가 쭉 뽑는 걸 봤어요. 새가 뽑는 걸 보니까 새가 이렇게 뽑을 때 보면 새가 나오는 장소, 자리가 있더라고. 그 자리만 계속 뽑고 있는 것이요. 새가 이쪽으로 가고 좀 뽑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새가 그 사람 한번 봤다고 막 연예인 열광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때로는 새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새가 뽑아준 그 말씀에 감동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새가 문조거든요. 문조. 태국에서 뽑았던 새는 백문조가 뽑더라고. 우리나라는 주로 십자매가 뽑는데 그거는 백문조가 뽑아. 새가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해봐서 그럼 우리 교회 카나리아나 백문조를 그냥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열광하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사고를 당했고 과거에 자기가 수술을 했고 그런 말 해주면 어찌 알았는가 막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혹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것도 영적인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귀신들이, 사단이 아니죠, 귀신들이 접신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대해서 혹시 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랄까 감동에 감격할 필요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 미래는 나도 알 수도 없고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 인생은, 근데 성경을 보면 결정이 돼 있어. 내 인생은 다 결정이 돼 있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해 하신 그 설교들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빨리 바꿔내야 돼. 이제부터는 바꿔내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그렇게 바꿔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던 책이 이 성경이기도 하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요 그냥 그 전에 폐기가 됐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의 목적의 혁명,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바꿔내는 것이요.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바꿔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염려도 다 주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항해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침몰할 때 두려워하지만 그때 있잖아요, 선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주가 배가 침몰하면 책임지는 것처럼 나의 선주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친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게 되면요, 나의 불필요한 염려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서 내 자존감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탁 단단히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 한다라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딱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자존감이 여러분들 쫙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하고 와 상당히 당당해졌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면서 매일매일 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죠. 이 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 그 운전대를 남편에게 딱 맡겼어요. 근데 불안한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나를 좀 믿고 좀 잠잠히 좀 있어. 조수석에 앉아서 잠이나 자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그렇게 해도 아내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남편이 운전할 때마다 불안해갖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는 남편은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짜증이 나지.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 말씀 무엇이냐? 여러분들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 앞에 딱 맡겼으면 이제 감정의 주도권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남편 하는 것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아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누군가가 내 또 자존심을 탁 건들면 막 분노가 확 쏟아올라서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바꿔내야 돼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눌려야 돼. 제일 뒤에 우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집사님을 보면 제가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과 식사를 하러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은 항상 옷이 왜 똑같은 옷을 입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항상 왜 똑같은 옷을 입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집사님 얼굴 보면 참 젊고 동안이고 핸섬하고 그래서 밥맛이 생기는데 그래도 집사님 왜 똑같은 옷만 입으십니까? 그럴 때 옆에 사시는 우리 아내 되신 우리 권사님이 서빙을 하다 보면 밝은 옷을 못 입어서 진한 색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에는 똑같은 옷으로 보이지만 다 똑같은 옷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돼. 아내나 남편이 말할 때. 그런데 그 말을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게 고깝게 듣기 시작하면 뭐가 소리가 높여지죠. 말투가 높여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말투가 높여져? 짜증난투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을 할 때도 이쁘게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뒤끝을 짧게 하면 짜증낸 소리, 뒤끝을 길게 하면 부드러운 소리. 그리 안 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리 안 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더 기분 좋은 말이 요자를 붙이면 그리 안 했어요 그러면 돼.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성도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만 다른 성도예요. 기분 좋을 때는 그리 안 했어요 그래. 기분 나쁠 땐 그리 안 했어. 우리 개도 알아. 우리 개도 지한테 짜증내는지 아닌지 다 알아. 왜 그럴까요? 끝을 짧게 말하면 짜증낸 걸로 알아. 저리 가! 저리 갈래?
다르잖아요. 저리 가. 그하고 다른 것처럼 일단 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정까지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짜증났어. 나 화났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도권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딱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감정의 주도권. 하나님, 제가 짜증나려고 그러네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려고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부단히 예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다고 확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에 그런 어떤 11조나 또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 아니면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나를 통해서 채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막 의존적으로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돼 갖고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서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좋은 점, 서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 자꾸 그 사람에게 막 조금 잘해준다 하고 푹푹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만난 것을 사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어떤 성도만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게 되면 목사가 목사답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만을 탁 쳐다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돼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그렇게 치우쳐지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나 저는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 영혼에 평안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을 꼭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들아, 장난감 빨리 줘봐, 내가 고쳐줄게 했더니만 혹시 그것이 아버지가 안 줄까 봐 계속 꽉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고치겠노라 라면서 아이가 막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이리 만지고 더 고정만 날 뿐이에요. 그럴 때 해도 안 되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살며시 아버지에게 내놓으면서 아빠 고쳐줘. 그 아버지는 그 순식간에 싹 고쳐내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 꼬이고 묶이고 얽매이고 그런 삶들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딱딱 내려놓기 시작하면 꼬였던 것처럼 슬슬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 양도권을 주님 앞에 탁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등본상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세대주 누구라고 돼 있지만 그건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영적으로 만드는 그런 등기부 등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피조물 이경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빨리 내려놓을 때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요, 남은 세상의 유혹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또 두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오늘도 이 결단의 고백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시간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말씀을 두고 깨달았던 것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감정의 주도권도 아버지 내 관계도 하나님이시여 내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전적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한 그 모습으로 선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커피 기헌금으로 아버지 비품문고로 드리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는데 아버지여 큰 반석이 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저주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재정도 주님께 채우시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이 약한 성도 위에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순간순간 오늘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끝나고 좀 연락 좀 한번 해보세요. 못 나왔는지. 청년들이 못 나온 이유는 주로 잠 때문에 못 나오고요. 어른들이 못 나온 이유는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당 봉사 또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부흥, 성도 기도입니다. 교회 재정, 문 사모님 건강, 목사님 영육 건강건. 우리 문채성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모님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지 또 물티슈를 잘 활용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물티슈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박종호 집사님이요 진짜 감자를 주셔서 우리 교회 맛있게 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음식 하는 걸 보니까 감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박종호 집사님 감자를 또 우리 섬김하셨고요. 그다음 김경수 집사님이 이제 복숭아를 보내셨고 또 아침에 떡을 보내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은 그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지금 태흥프라자의 한쪽 구석지에 조용히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는요 관계전도가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함께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들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대만 선교사님 오늘 오셨네요. 이따 식사 맛있게 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사 항상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고집, 내 생각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또한 파송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일 또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 가정 위에 또 우리 한집사님 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